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미국의 극작가인 아서 밀러의 희곡 작품인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 이 작품은 1947년도에 쓰여져 발표되었는데 그 이듬해부터 연극으로 공연됩니다. 당시에 퓰리처상, 연극 비평가상, 앙투아네트 페리상 등의 3대상을 최초로 한꺼번에 받게 되는 작품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연극 무대에 꾸준히 그렇게 올려져서 공연되고 있는 미국 연극계의 최대 걸작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작품이죠. 자,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 여기에 등장하는 세일즈맨 주인공, 이 아버지의 이름이 윌리 로먼입니다. 윌리 로먼. 그런데 그 이름이 발음을 생각해 보면 Will he lowman 같이 들리거든요. 이런 의미를 자아냅니다. 그 천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Will he lowman. 철저히 자본주의적 정신과 치열한 경쟁심으로 무장한 이 윌리 로먼은 세일즈맨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제 불황으로 끝내는 그 회사에서 해고되고 말지요. 그 일로 인해서 깊은 갈등과 가치관 혼란 속에 빠지고 맙니다. 나는 지금까지 가는 곳마다 남들에게 인정받아 왔는데 어찌 이렇게 폐물처럼 쫓겨나게 되었는가? 그 마음에서 절망 속에 자살의 길을 선택하고 마는 거예요.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 그 아버지에게는 자랑스러운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아버지의 이 죽음을 두고서 이렇게 말하죠. 첫째는, 아버지는 언제나 1인자가 되려고 애썼던 사람, 그렇게 기억하여 말하고, 둘째는, 아버지는 자신이 누군지조차도 알지 못한 채 돌아가셨어,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두 말이 다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잘하려고 성공하려고 1인자가 되려고 애썼지만 절망 속에서 자기가 누군지도 알지 모른 채 그렇게 자살하고 마는 인생.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진짜의 비극은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있는 진짜의 비극 말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잘 해보려고 하지만 무엇을 잘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 잘해 보려는 것이 안 될 때 그것으로 인해 절망하며 스스로 죽고 마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OECD 국가에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우리나라는 계속 지키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생존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루 먹고 살기 위해 그렇게 눈물겹고 힘겹게 살기도 하지만 정작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그것도 모른 채 진짜의 내가 아니라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나인 양 착각해서 그런 상황들이 조금만 나빠지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며 원망하며 스스로 죽어가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뜻하지 않게 실직하거나 건강을 잃거나 생활이 어려워지거나 사업을 그만두거나 기반이 무너지면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이냐, 용기를 잃고 소망을 잃고 스스로 좌절하여 소외와 죽음으로 자신을 몰고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역사를 반만년 역사에서, 우리나라의 반만년 역사에서 가장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잘 살고 안전하며 평화롭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때가 지금이에요. 그러나 가장 나약하고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 불평, 원망, 미움이 많은 때도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만큼 잘 살았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만큼 평화로웠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이만큼 많은 것을 누리던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지난 시간입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가졌던 그 많은 감사와 은혜가 어디 갔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이들의 원망이 가득하죠. 백성들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고기 가마솥 옆에서 지내면서 고기라도 얻어 먹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떡이라도 받아 먹을 수 있었는데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고 와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는가? 그것입니다. 이 백성의 원망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좀 여기까지 이미 세 번째예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원망은 출애굽 당시 홍해 앞에 이르게 됐을 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지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병과 마병을 이끌고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이하를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그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죠. 두 번째, 출애굽 직후에 이 마라라는 곳에 오게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이 참으로 며칠간 물을 마시지 못해서 이렇게 목이 말랐습니다. 그런데 겨우 물을 찾아내어서 그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에게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 하셔서 그렇게 순종하니 물이 달게 되어 모두가 실컷 목을 죽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 달여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해서 원망이 극에 달합니다. 애굽의 고기 가마가 그리웠고 애굽에서 먹던 떡이 그리웠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이려 한다. 그렇게 아우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성경에 나타나는 이들의 원망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들의 삶의 원망과 맥을 다 잇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이집트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자유도 없고 행복도 없고 쉬지도 못하고 인간 취급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살았지요. 그곳에서 노예로 태어났다가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거예요. 노예 아닌 삶을 꿈도 꿔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자유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로 이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결코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였지요. 처음에는 이 노예에서만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내 마음껏 자유의 숨을 쉴 수만 있다면 저 광야에서 죽어도 좋겠다고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세의 영도 아래 자발적으로 짐을 싸들고 그날에 나왔던 겁니다. 출애굽 당시 이 애굽을 떠나올 때 거기서 노예 생활 그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사람들은 안 나왔어요. 자발적으로 원하는 이들이 이 자유를 찾아 모세의 부름을 받아 따라 나온 거예요. 억지로 끌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 그야말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본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일로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춤을 추었던 거예요. 얼마나 큰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감격은 잠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그 현실에 감격은 사그라들고 은혜는 원망으로 바뀝니다. 이 엄청난 은혜 앞에서도 그들은 원망으로 돌아섭니다. 홍해 앞에서 물이 없어 원망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경험케 하셨는데, 은혜의 그 역사를 경험케 하셨는데 떡과 고기 못 먹는다고 다시 원망합니다. 인간의 비참한 현실 앞에서 소망과 희망을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 크신 권능과 이적으로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앞으로 그 은혜를 또한 믿지 못해서 지금의 불평으로 또다시 원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었는데, 오늘의 어려움 속에 그 베푸셨던 은혜 다 잊어버리고 또 내일을 걱정하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광야에서의 이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10절에 그들은 다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느니라. 원망하다가 다 멸망하였느니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들의 원망은 자그마한 그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전부 원망이었어요. 심지어는 민수기 11장 보면 마늘과 부추가 없다고까지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지난날에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의 이 현실을 해석하고
그 은혜로 미래를 소망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오늘의 이 현실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미래에 대해 절망하며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습니까? 사람이 왜 죽습니까? 절망해서 죽는 거예요. 소망 갖지 못해 죽는 겁니다. 미래를 포기한 자만이 죽는 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키엘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하는 자만이 원망하고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망할 때 죄 짓는 거예요. 소망 없을 때 죄 짓는 거예요. 절망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절망할 때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모든 절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까맣게 잊은 사람이 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함께 하실 것인데, 모든 것 이기게 하실 것인데,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그러나 원망하는 순간 모든 것은 멈추게 됩니다. 그 원망으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10하루면 갈 수 있는 가나안까지의 그 거리를 원망으로 인해 수없이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원망은, 이 원망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예요. 애굽에서 지은 죄가 아닙니다. 구원받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 나와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짓고 있는 죄예요. 그런 거로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짓는 결정적인 멸망의 죄악이 원망입니다.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자유를 원망으로 바꾸었을 때 그들은 그 원망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사실 너무 쉽게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으로 믿었다면 어련히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뭐 좀 부실하게 먹기는 했지만 뭐 고기 좀 못 먹었다고 뭐 지금까지 굶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겠습니까? 또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8절에서 모세가 말하지요.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것이죠. 성도 여러분, 결국 성도를 향한 원망과 교회를 향한 원망은 그를 부르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삼으신 예수님을 향한 원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또한 목회자를 향한 원망은 그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되는 거예요. 환경을 원망하는 것은 그 모든 환경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원망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원망하지만 그 원망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다 라고 기록하는데, 하나님은 이 원망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사람들이 왜 이런 원망을 할까 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4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참으시며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앞에 두고서도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원망 앞에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들의 원망을 단지 귀로만 들으시고 진노하신다면 거기에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 베푸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불평불만한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헛된 것을 구하며 잘못된 것을 원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못할 짓을 했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약할 수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죄송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그 원망에서도 은혜로 나타났어요. 그 많은 불평과 원망을 했어도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망 속에 있었을 때 그 자리에서 다 심판하셨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 떡을 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고기로 배불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농사지어서 그 강에서 먹고 산 것 아니죠. 하루도 빠짐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았던 거예요. 너무나 당연해가지고 사람들이 미처 은혜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 물을 마시는 것, 하늘에 태양이 있는 것, 사계절의 변화가 있는 것, 우리 삶 속에 있는 가장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 백성에게 시험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매일 아침 그날의 만나를 거둘 것이고 여섯째 날은 갑절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일곱째 날은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지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순종하는지 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20장이나 갔어야 십계명이 나타나지만 오늘 16장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 일을 가장 먼저 십계명 주시기도 전에 이렇듯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너희가 비록 원망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인지 그렇지 않은 자인지 시험하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음에 순종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나는 매일 내려주신 하나님의 양식이요 우리 삶에 매일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은혜 주신다는 것을 잊는 자가, 잊어버린 자가 내일을 걱정하며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나 불안해하며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채우려고 모아두려고 하지만 그 모아둔 모든 것, 그것은 썩고 말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의 양식이어야, 매일의 은혜여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 나머지 것 채워놓고 많이 만들어 놓고 이것 의지하여 내가 앞으로는 편안히 살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것이요, 하나님이 오늘 너를 부르시겠다 하시는 그 심판이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과 감사와 만족과 은혜가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매일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매일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은혜로 인도하셨어요. 지금까지도 은혜로 인도하셨어요. 오늘도 은혜 중에 우리를 이곳에 세우셨어요. 그 주신 은혜로 앞으로도 지켜주실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아시시의 성자인 프란체스코에게 그의 제자들이 물었지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늘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프란체스코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면 감사하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주께서 진노하시면 누가 이 땅에 생명을 지키며 살아남겠습니까? 우리는 내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불안해하며 분노하고 원망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감사의 삶, 찬송의 삶, 은혜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주신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사는 주님의 백성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